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삶.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 사실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인데 성경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내가 크리스천인데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나, 혹은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느냐, 내가 전혀 무관심한 자냐, 여러 가지로 아마 우리 오늘 생각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5월 한 달 동안 아침마다 잠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우리 각 사람에게 다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보니 주 안에서 너무나 미련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잠언은 우리가 미련하고 게으르고 속이고 속고 정직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만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잠언을 통하여 지혜롭고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가능한 말을 아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칭찬과 인정을 받아 살아가라고 말하는 성경책이 잠언서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매일 혹은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삶이 조금씩이라도 변화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우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삶, 곧 생활규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생활규범이 주어지는 이유는 그 규범에 대해서 암송하고 외워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기 전까지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애굽의 신, 즉 우상과 문화의 영향을 받고 종으로 노예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세상을 말하고 있고 마귀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고 난 후부터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율법과 규례와 법도가 주어졌습니다. 좀 길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말씀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3개월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성경은 절대 쓸데없는 말 안 해요. 정확하게 말합니다. 3개월이 지난 후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에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 3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 인도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 목마름을 경험하고 반석으로부터 마실 물이 나옴도 경험했습니다. 아침마다 장막 주위에 만나가 떨어졌고 그것을 양식으로 삼아 살게 되었습니다. 가끔 메추라기도 땅에 떨어지게 해주어서 고기 대신 실컷 먹도록 하나님이 해주었습니다. 광야 여정이 지쳐가고 있었을 때 아말렉 군대가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지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의 손을 통해서 그 전쟁을 이길 수 있게 해줬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의 문제를 모세 혼자 아침부터 해결하느라 지치고 있을 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세야, 능력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세우라는 충고를 받고 그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지혜롭게 문제 해결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3개월 동안에 쭉 있던 일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뭔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 얘기 좀 해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봤느니라고 말합니다. 10가지의 재앙과 특히 마지막 10번째 장자가 다 죽었던 재앙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지나간다고 한 사건입니다.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죽음으로부터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산다는 겁니다. 영혼 구원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는 일, 곧 애굽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어 나오는 일을 하나님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관심을 받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법궤와 규례와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단서가 없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세운 말로 한 언약을 지키면, 그 우리가 말로 한 언약이니까 그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에게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고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오늘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방법에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차이는 한마디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자. 이건 우리 오늘 삶에 다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실천하기가 어려운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저는 이 박해라는 말보다는 핍박이라는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은 너무나 좋은 영적인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어렵습니다. 일단 핍박을 받게 되면 핍박을 받은 사람이 자신을 핍박한 사람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기가 보통 힘이 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성경은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핍박하는 사람, 핍박받는 사람,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지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다 맞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핍박을 받는 자들이 핍박을 잘 견뎌내는 것을 기뻐합니다. 또한 이들에게는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자녀들보다 훨씬 먼저 살았던 구약의 사람들인 선지자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들어서 핍박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 안에서도 보면 영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은근히 핍박을 합니다. 이건 어느 교회나 똑같은 일이에요. 세 명이 모였는데 한 사람이 육신의 사람이야, 두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야. 그러면 육신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을 공격하는 게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리즈 영적인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이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역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렵게 만들고 핍박하면 그 받은 핍박을 생각하고 나를 핍박한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게 됨을 하나님이 먼저 알고 계십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다 있어요. 이게 없으면 당신은 인간이 아니에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주하지 말고 대신에 축복을 하라고 말합니다. 상대에 대해서 저주하게 되면 그 저주의 말이 네 입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말은 결국 돌아서 상대를 저주한 사람에 대한 말의 능력이 본인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즉 저주한 내용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주한 것이 그 사람에게 임했다면 다치는 사람이나 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아니, 제가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너무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 여러분의 입장에서 저 친구 좀 망했으면 좋겠어. 좀 사고가 나가지고 저 차가 뒤집어져서 좀 안 됐으면 좋겠어. 저 왜 아직도 살아있지? 여러분이,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다 우리 여기 다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저주한 저주한 생각이란 말이 그 사람에게 임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지금 망해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자신이 저주한 사람이 저주한 대로 되었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얼마나 오만하게 굴며 자기 자랑하며 살겠습니까? 저 이런 사람 왔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저주한 적이 없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저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전도서를 가볼까요? 7장 21절 22절.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주지 마라. 저 줄 친 거 참 조심하세요. 오늘 여기 모든 사람이 해당합니다. 여러분, 사람 말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마세요.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한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22절 가끔 사람을 저주했다는 것을 하나님한테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요. 이거 정확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너무 신경을 쓰거나 예민하지 마십시오. 스트레스 받고 죽습니다. 이거 진리예요.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건강하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좀 남들이 뭐라 하는 거 듣지 마세요. 자, 오게르바리 듣지 마세요. 왜 그걸 자꾸 들으려고 그래? 확인도 안 된 사실을 갖다가. 여러분, 댓글이라는 거 있잖아요. 연예인 죽이고 누구 죽이고 자살한 사람 왜 그렇습니까? 왜 쓸데없는 말을 갖다가 받아들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나 저나 당당한 사람이라면 남의 말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구린 데가 있어. 내가 살면서 내가 너무 구린 데가 있으니까 남의 말을 듣고 또 본인이 늘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 안 되길 바라니까 이거 나한테 하나 보다. 그러는 거야. 이게 원리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요 원래 여러분 정말 계속 매일 아침마다 뭐예요? 잠언서 가장 말하는 게 뭐니까 이거 가장 말하잖아요. please 말하지 마라. 저는 미국에서 참 은혜 받았어요. 저도 참 어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는 좀 지켜야 되겠구나. 그런데도 말이 많은 편인데 정말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돼요. 신경을 들쓰고 안 쓰고 살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부끄럼 없이 살면 됩니다. 죄를 짓거나 잘못하고 실수할 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럴 때 뭐죠? 하나님께 회개하면 됩니다. 아멘. 신앙생활에서 정말 이 말씀 한 절만 실천하고 살아도 참으로 삶이 달라지고 선하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됨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 말씀 꼭 여러분 정확히 하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네요. 그래서 제가 영어까지 나왔어요. Do not be deceived. God cannot be mocked. A man reaps. 거둬들인다는 얘기입니다. What he sow. 그가 뿌린 거.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 삶에서 정말 우리 자신이 너무나 엉뚱한 걸 뿌리고 다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뭐야? 삶에서 좋은 열매가 안 맺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무시하고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너도 속이고 살아가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 듣고 내 멋대로 살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가다 보니까 나 자신이 속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상대가 나를 어렵게 만들고 핍박하더라도 그 핍박하는 영혼을 위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도록 기도를 해줘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하나님 말씀. 아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곧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그 누구도 부럽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구약과 신약 두 가지 말씀을 보면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조심해서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대 민족을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전 나라 지금 현재 보십시오. 얼마나 세계에서 큰 소리 땅땅 치고 있습니까? 그 아랍이 꼼짝 못하잖아요. 어느 누가 지금 이스라엘 여러분 하겠습니까? 감히 미국도 여러분 하나님이 뒤에 계십니다. 그들은 이걸 실천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를 그리스도를 안 믿고 영적인 구원 없지만 삶에서 적용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대로 살면 하나님이 높여줍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보다 뛰어나게 되고 싶습니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지막에 하신 말이죠. 볼지어다 내가 사는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항상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까? 간단합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지키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근무가 평생 같이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빌립보서 4장 9절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평강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평강이 있기를 원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받고 말씀 듣고 말씀을 행하고 살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늘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자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풍파나 시련에도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자, 이제 본문 15절을 가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상대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그 분위기에 동참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그 즐거움과 기쁨이 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러니까 서로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사랑과 우애와 존경이 예수 안에 있는 성도 서로 간에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눈치만 보고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 서로 먼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뭐요? 서로 통용하고, 그리고 46, 47절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서로 나누고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고 받기 위해서 교회 성전 중심으로 모이기를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같이 먹습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상대에 대해서 잘 모르면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뭐죠? 가식이 되고 형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람이 보편적으로 언제 가장 많이 웁니까? 사람이 되지만 공통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언제 정말 가장 많이 웁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육신으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을 때 아닙니까? 정말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심각한 중병으로 인해 생사를 모르게 되었을 때, 슬픔을 당하여 눈물밖에 흘릴 것이 없는 처지에 놓인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는 같이 울어주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면 눈물이 나오지만 그렇지 않으면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 사람들은 뭐 탤런트 배우들이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작가 때문에 뭐 조금 생각하면 눈물이 흘리는데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우는 사람을 내가 이해하고 할 때 나와 같이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우리 수요일날 나왔던 분은 좀 들었던 얘기인데요.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옵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들의 오빠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 소식이 예수님에게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병에 대해서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병이라고 이미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있는 것을 뻔히 아시고도 가지 않고 일부러 시간을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간 지도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다니로 갔을 때 두 자매와 위로차 찾아온 많은 유대인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 대신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피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Jesus wept.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도 비록 그들이 예수님의 의중을 모르고 있지만 오빠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울고 있는 마리아와 종객으로 와서 울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보면서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죽음 앞에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과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보지를 못하는 안타까움을 이해하시고 예수님도 그 슬픔에 잠시 동참하여 눈물을 흘리셨던 겁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크리스천들의 모습입니다. 자, 16절을 가보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이 문장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에 첫째 뭐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합심이 되지 않기에 흐트러지기가 쉽습니다. 마음이 같지 않다면 끊임없이 분열과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모임이요 마귀가 좋아하는 모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뭐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는 겁니다. Do not be proud. 너무 자만하고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자랑하고 싶으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것을 가진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정말 이해할 만한 자랑이 됩니다. 아니 지혜로운 자가 있다면 당연히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게 될 것이고 용맹스러운 용사가 있다면 자신의 힘이나 그 용명을 자랑하게 됩니다. 부자는 자신의 부를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자랑하다 보면 상대를 위축시키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더 드러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는 겁니다. Do not be conceit. 네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이 얘기죠. 늘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이 참 여러분 좋습니다. 본인이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면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겸손은 믿음의 사람이 가질 신앙의 최고의 덕목이 뭐냐? 험부, 겸손입니다. 겸손하면 상대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이해를 잘하기에 공동체가 살게 됩니다. 여러분 상대를 왜 못 높게 되냐면 간단해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그 상대보다 높다고 생각하니까 속으로요. 내가 왜 저 사람을 높여? 속으로. 목사님 왜 저 사람 잠깐 높입니까? 전 못해요. 그러니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니까 답은 간단해요. 겸손해지면 상대를 높입니다. 겸손하면 상대를 높여줄 수 있고 이해를 잘하기에 공동체가 살게 됩니다. 저는 제 자신이 겸손하지 못해서 그런지 저는 겸손한 사람을 제 마음으로 정말 참 저는 남녀 상관없이 참 좋아합니다. 아마 제가 겸손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참 정말 이런 분 보면 속으로 정말 좋아합니다. 17절을 가보겠습니다. 아무에게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Repay anyone evil for evil. 정말 악으로 갚아주지 말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으로 갚지 말라는 말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악으로 갚지 않게 해서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이 법이 맞는데 인간의 마음으로 보면 이 법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뭐래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절 된 것은 된 것으로. 불에 댔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밀어가지고 제가 불에 띈 거예요. 뭐 물 뿌려가지고 뜨거운 물에 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중량이 뭐예요? 하나님은 갚으라 그랬어요. 갚어. 너 상대한테 눈 맞았니? 그 맞은 대로 갚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자, 이 얘기는 여러분 뭐냐면, 내 눈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쳤으면 다친 만큼 상대의 눈에 대해서 피해를 가라는 것이고, 이가 깨지거나 상했으면 깨진 만큼, 상한 만큼 상대에게 똑같이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서로 간에 피해를 본 범위가 같기에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이거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 간에 오해가 생기고 피해가 더 생긴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보다 더 좋은 해결책은 여러분 없습니까? 예수님이 알려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를 함으로 선한 일을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용서죠. 구약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정말 상대한테 한번 눈대기 한번 맞아본 적 있습니까? 그 때린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순간적으로 뭡니까? 화가 나옵니다. 인간은. 그게 우리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한 대 맞으면 사람들은 어떤 한 대만 때립니까? 안 그럴걸요? 두 대, 세 대 막 때리고 싶습니다. 막 때릴걸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18절을 가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삶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라. 누구하고도 다투지 말고 평화롭게 화목하게 지내라는 겁니다. 화목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서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돈이 아무리 많아도 늘 다투고 싸우는 가정보다는 돈은 많잖아도 평화롭고 화목한 가정이 훨씬 좋다는 겁니다. 가와만성이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집안이 뭐예요? 화목합니다. 화목합니다. 이 형제 많은 가정들이 화목한 거 여러분 아세요? 확실합니다. 형제들이 많은 가정이요 성경적으로 좋고요 화목합니다. 근데 하나둘 키우면 뭡니까? 키울 때부터 너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너 교만해도 돼 너 건드리면 내가 안 줄게 이렇게 자랐습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도 화목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뭐예요?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우리 보고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한 목적을 가지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의 일치와 연합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고 모든 성도들이 일치와 연합을 힘써 지켜나가야 합니다. 자, 19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성도들이 대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에 그 대상이 둘입니다. 첫째는 불신자들에게 당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당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하라 그래 하지 말라 그래. 함께 하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믿지 않는 자 만날 때 조심하라고 너무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 아니고 특별히 만나지 마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주로 금전이나 보증에 관한 문제가 많이 얽힌 사람이 너무 많아요. 상담해보면 만남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 늘 그냥 암송하고 다니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않으면 오만한 자를 자리에 앉아. 늘 그냥 그걸 살면 만날 때마다 한번 복창하고 나가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할지 전 모르지만 전 주님을 의뢰합니다. 혹시 이 사람이 나한테 약간 사기성 있는 말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 그 마음을 바꿔주고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고 나가보십시오. 달라요. 근데 대충 나가면요 여러분들 경험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자기 경험 없나요? 속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가 실천을 안 하듯이 그대로 하면 너무너무 정말 너무 정확한 말씀대로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이제 신자들에게 당하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들에게 당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원고를 적으면서 쓰지 말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성경에 나왔기 때문에 뭐 원수 갚는 일 이런 게 있으면 좀 그대로 좀 써봤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많건 적건. 그렇게 되면 그 성도가 억울한 일을 당한 성도에게 미워하는 자가 되고 원수 같은 존재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 교회는 시끄러워지기도 합니다. 자기를 억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한 성도에게 그대로 갚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친히 나서서 일을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지혜로운 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절을 가보겠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네가 숯불을 거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거 맞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거, 입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마음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우리의 원수도 배고플 때 먹어야 합니다.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셔야 합니다. 우리들이 원수에게 이런 선한 행동을 하면 원수들은 불이 머리에 놓여진 것처럼 자기 자신에서 화끈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5장에 가보시면 같은 말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말도 나옵니다. 잠언서 25장 21절 22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 말씀을 좀 근거해 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마르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 하는 것은 핀술 거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요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갚아주십니다. 아멘.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갚아줄 것만 바라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성경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으로부터 갚아주심을 바라본다면 사람에게는 여러분 의도적으로 칭찬을 받지 않도록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칭찬을 받으면 하늘에서 뭐가 없어요? 상급이 그 사람에게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적어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어도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습니다. 대신에 그 선한 일을 한 대가를 하나님으로 받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마지막 21절을 가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Do not be overcome by evil, but overcome evil with good. 아주 선한 걸로 악을 이기라고 합니다. 21절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산상수훈의 말씀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도 말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잣대를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계속해서 악이 더 심하게 발생합니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모두 다 죽는 것입니다. 무서운 마귀의 전략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마귀의 전략을 알려줬죠. 도둑이 하는 것은 뭐예요? 투독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야. 마귀가 와서 하는 일은. 예수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보십시오. 마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소유를 도둑질하고 우리의 육체를 죽이고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주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항하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는 일은 우리들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너무나 멋있는 삶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에 긍지를 가지시고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만 본부로 통상이 갑니다. 주여 앞장서서 감사합니다.